먼저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먼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멘.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알파시티 교회 가족들을 뵙게 되어져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은 4월, 5월, 6월 전 시조곤장을 중심으로 여러 교회를 사실은 가서 주말에 부흥회를 하고 방문을 하는 경험이 있는데, 이제 아마 6월달 마지막 오늘 이 안식일에 특별히 이것은 이제 시조곤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부흥회를 할 수 있게 되어져서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교회들은 제가 이제 초청을 하면은 아멘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알파시티 교회는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언제 저한테 전화 올까라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다 우리 가족들이 모인다는 또 소식은 제가 위에서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 이 알파시티 교회는 제가 한번 꼭 가서 우리 가족들을 좀 만나 뵙고 안식일을 좀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좀 가졌었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세월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지는데, 제가 딱 30년 전 6개월, 만 30년 6개월 전에 제가 이제 영남36 고등학교에,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2년, 3년이 지나고 나서 경산 서북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1995년 5월 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경산 중앙교회에서 교회가 분리되어져서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인사 발령으로 거기에서 이제 우리 경산 서북교회 초대 목사로 거기에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되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죠. 지금 이렇게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는 제가 듣기에는 이제 경산 서북교회하고 CG 새하늘교회하고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여러 교회 교인들의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 귀한 교회를 또 세우고 또 하나님의 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은 제가 들었는데, 보니까는 한 분 한 분이 다 제 추억 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싹하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옛날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들이 다 알아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안 잊어버리고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아버님, 어머님 함께 하였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30년이 지난 것이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 있지만은 지금 딱 서울에 올라간 지 만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돼도 제가 워낙 대구에서만, 대구 경산에서만 목회를 21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곳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관심 가지고,
그 다음에 소식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조사 어떻게 하다가 시조사 사장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2년 반이면은 제 이제 회계 근무가 마쳐지고요. 뭐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영남 앞에 목회로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군요. 우리 합회장님 얼굴도 조금 어두워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제 3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어떻게 됐든지 또 목회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제가 다른 합회를 제가 왜 가겠습니까? 우리 합회장님 받아만 주신다면 제가 또 영남에 와서 목회를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또 제가 연합회에 있고 시주사에 있으면서 했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우리 영남합회를 위하여 우리 남 목사님과 같은 또 우리 종씨이기 때문에 또 우리 형제같이 또 고민도 같이 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지내왔던 시간들이 좀 있었고, 모쪼록 여러분들이 조금은 예전에 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환경이 어렵고 약해 보이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내가 원래 가졌던 믿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날마다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대구 경산 지역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게 서시고 기도하시고 사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시고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신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주님 안에서 정말로 뜻하지 않은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온 긴 세월들 동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조금은 약해 보이는 많은 모습들이 있어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교회나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내일은 조금 편안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나눌 것이고, 주제는 같지만 오늘은 제가 금요일 교회는 그래도 금요일에는 우리 가족들이 좀 모여서 또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진지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점점점 우리는 안팎으로 굉장한 도전의 직면에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삶의 모습, 특별히 이 교회와 관계되어지는 모습들 속에서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게 오늘날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서 있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짧게는 10년, 20년, 30년, 또 길게는 꽤 긴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졌어요. 세상의 역사를 사람들이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시간들의 모습 속에서는 삶의 모습들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들 동안 큰 변화 없이 사람들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짐승 키우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다가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은 일어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200여 년 전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뭐 잘 용어를 모르셔도 괜찮아요. 1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어나는데, 그 산업혁명이 뭐냐 하면은 이제는 밭 갈고 논 갈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냐 하면은
기계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기계에다가 동력이, 전기라고 하는 동력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움직임이 있었던 게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말 그대로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것들 속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공장이라고 하는 것들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움직여서 석탄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동력을 가지고 공장이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물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그것을 처음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0년이 흐르고 나서 1800년대 말이나 1900년대 초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때부터 전기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불 켜고 있는 이 전기가 그렇게 대단하게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100수십 년 전에 전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전기가 나오면서 차츰차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100수십 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기가 나오고 그것이 상상되니까는 점점점 더 많은 이 공장들, 점점 더 많은 어떤 생산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때까지도 그냥 1차 산업 그냥 그렇게 하면서 밭 깔고 쟁기하고 논하다며 뭐 소 키우고 말 키우고 양 키우고 그러면서 살았죠. 그 당시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기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100여 년 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움직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발전됩니다.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굉장히 많이 발전해요. 그러다가 1980년대에 또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 80년대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생활이나 모습들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1990년도에 삼육대학교 신학과 대학원을 89년도, 90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딱 들어가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해? 컴퓨터를 하나씩 사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부터 약 3, 4년 전입니다. 저도 마음속에 저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컴퓨터를 정말로 결심을 해가지고 하나 딱 샀어요. 그때 컴퓨터의 가격이 105만 원이었습니다. 삼육대학교 신학과 대학원 한 학기 등록금이 35만 원인가 그랬는데 컴퓨터가 105만 원이야. 그리고 그때 유명한 컴퓨터가 286 컴퓨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286 컴퓨터라는 게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386 컴퓨터 105만 원, 486 컴퓨터 그 다음에 좀 지나서 586 펜티엄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로 봐가지고는 그 컴퓨터가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 50만 원짜리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성능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용량이라든지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작은 것이었는데 그렇게 비쌌어요.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참 부유했는지 노트북을 하나 사와가지고 무슨 하나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큰 거 두꺼운 거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380만 원. 그래서 그 당시에 380만 원이면 진짜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것도 역시 지금의 성능에 비하면은 비교가 되지 않는 컴퓨터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컴퓨터의 기능, 그 다음에 좀 지나면서 인터넷 이렇게 바뀌면서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1990년대를 거치고 그렇게 하면서 컴퓨터가 막 바뀌어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1990년대를 거치면서 요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당시 핸드폰은 여러분들이 TV에도 보셨지만은 막 크게 해가지고 막 무전기 같이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아무도 잘 안 들고 다니니까 막 큰 소리로 여보세요 뭐 이래 가면서, 왜냐하면 아무도 안 들고 다니니까 그런 거였죠.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급격하게 이 핸드폰의 기능이 바뀌어지는지 2000년대 초, 2000년대 10년대, 15년대 거치면서 이 핸드폰이 엄청나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핸드폰이 전부 다 들고 다니면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해. 막 뭐든지 다 해. 그러다가 보니까 안식일이 돼가지고 교회 올 때에 이제 교회 집을 문을 나서가지고 이제 교회 차박차박 걸었는데, 성경을 안 가져왔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에이, 교회 가면은 뭐 화면으로 다 보여주는데 뭐. 그리고 그냥 와. 그런데 집을 나서다가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오는데 핸드폰을 안 들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까 말까 하다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와야 돼. 왜 그러냐 하면, 희한한 것은 교회에 와가지고 한 번도 핸드폰이 울리지 않는데도 그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은 이상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 거야. 제가 그거를 뭐 정죄하거나 탓할 마음은 없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뭔가 이상한 듯한. 핸드폰이 오만 것을 다 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제 1910년대, 15년대, 2020년도를 거칩니다. 오늘날이 몇 년도냐면 2023년도가 됐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사람들이 무슨 시대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이제 3차 산업혁명이야? 2023년도,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자세히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다음에 권희국 장로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이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정보와 자료들이 빅데이터로 다 모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지고 연동되어지면서 모든 기능들이 다 자동으로 움직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AI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기술이 발전되어지고 로봇 기술이 발전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들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그 지금은 우리 젊은 우리 10대들이 이제 저들이 있지만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10대나 20대가 생각하는 거하고 60대나 70대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50년 전 이후에는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지금은 10대의 아이들하고 50대가 뭡니까? 30대를 살아가는 분들하고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10대, 20대의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 세상의 움직임들은 급격하게 다가올 것이고, 제가 예언하지만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이 대구 스타디움 주위에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변화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다가오게 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트실 수 있으면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요 몇 개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선물처럼 발각이 됐죠. 제임스 웹 망원경의 단축 목표는 초기의 우주, 분나의 전선,
상성의 생명무기, 외계행성의 발견이라고 엄청난 과학의 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현재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제 심장이 두근거려지는데요. 이 우주에서 나온 빛도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들은 제임스 웹이 앞으로 탐사하게 될 다양한 우주시계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하겠네요. 용골자리 성운은 지구로부터 약 7,600광년 거리에 있는 아주 복잡한 대규모 성운이라고 하는데요. 또 우주에 한 발씩 더 다가가고 있는 거겠죠. 그 우주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답을 찾을 겁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저게 뭐냐 하면 지금부터 6개월 전에 우주에서 날라온 사진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술이 발전되어졌냐 하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하늘로 띄워졌어요. 지금부터 이 땅에서 거리에 어디에 있냐 하면 150만 킬로미터 위에다가 망원경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저것이 우주 주위를 돌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돈과 수천 명의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저 망원경을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뭐라고 목적을 달아놨냐 하면 첫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이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거를 알려고 하는 거야. 처음에 이 우주가 정말로 이 거대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거를 알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이 온 우주의 별들이 나고 태어나고 죽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을 것일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목적이 있냐 하면 이 땅에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 온 우주에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 있을까? 그거를 찾는 거야. 굉장하죠. 그러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온 우주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지금도 돌고 있으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지구로 그거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분명히 답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정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 앞에 거대한 바벨탑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정말로 거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변화 속에서 점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라보건대 분명히 점점 시대는 변하고 인간의 기술과 지식은 발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잊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자기 나름대로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창세기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이 끊임없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들 속에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내 스스로 그냥 살아가고 하는 거 그거 말고 이런 변화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서 그것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점점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뒤로 하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올리면서 온 우주가 어떻게 처음 시작되어졌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자.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답을 다 알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해.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만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술을 따라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서 있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오늘 이 저녁에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궁금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과 기술로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진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이제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다. 그거를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이성을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으로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들 속에 항상 마음속에 여기에 기록한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변화와 굉장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에 자꾸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때에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과 관계되어진 것들을 희생하는 시대가 이제는 다 지나가고, 근데 어떻게 목숨을 내려놓는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식과는 반대되어지는 이 모습 속에 자신이 서 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이유 중에 안팎의 이유가 있지만, 밖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을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가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분의 죽음과 희생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결국엔 마지막에 구원의 일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인 것임을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가 힘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통하여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이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그분이 뭐 그렇게 항상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고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야만 될 것이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제는 저 하늘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들 속에서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제가 몇 개월 전에 또 드라마에서 텔레비에서 또 이걸 봤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 TV에서 나왔던 전원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 전원일기에 누가 나오냐 하면은 저기 앉아있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돌아가신 응삼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정확하게 몰라. 하여튼 그 역에서 나온 이름이 이제 응삼 씨예요. 저분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렇게 이제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가지고 저렇게 이제 영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 오랜만이네. 오늘 우리 아빠도 사랑하는 우리 딸 혜미야. 나중에 또 보자.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가족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꼭 지켜봐주고 열심히 잘 살게. 아빠 사랑해. 그래. 아빠도 사랑한다, 혜미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다가 또 보자. 안녕 아빠. 잘 지내. 자, 2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저기 이제 등장을 했어요. 저거는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초보 단계에 있는 것을 저렇게 해놨는데 저걸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원고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게 아니에요. 저건 어떻게 했냐 하면 저 응삼이와 관계되어지는 그 사람의 자료들을 빅데이터로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다가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얼굴을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무나 대화를 해도 그냥 대화를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저기서 뭐라고 해놨냐 하면은 아빠 나도 잘 있으니까는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어. 자, 이게 우리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정말 아이고 언젠데 그래 우리도 곧 갈게. 자, 제가 저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디지털 강신술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시대는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은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본인과 관계되어진 모든 자료를 정말로 빅데이터로 다 모으고요. 그 다음에 로봇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로봇으로 그대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부모, 자식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잠자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되어지면은 이 세상의 기술과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 있을 때에 우리 알파시티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고 세상의 지식과 기술은 우리에게 도전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우리 자신에 세우지 않는다면 점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다가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걷다가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죽고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를 우리에게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들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를 향하신 경고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는 무엇이 될까에 우리의 삶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삶 말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식들이 얼마나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잘 돼야 되고, 이제 그거 말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30년의 세월들을 다 되짚어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숱한 일들이 있었어도 지금 이곳에 여러분 다 이렇게 계셔요. 제가 여러분들의 면면을 한 분 한 분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한 분 한 분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만 해도 한 분씩 30분은 더 걸릴 겁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모습으로 주님 안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혈과 육의 싸움 속에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들 속에서 더 인정받을까? 더 높은 곳에 있을까? 더 많이 벌까라고 하는 혈과 육의 싸움 속에 절대로 머물지 말고, 혈과 육의 싸움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험의 핵심에 뭐가 있냐 하면 사단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여기를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높은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우리 같으면 절 한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여러분, 한번 절하고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경산시장을 만들어준다. 대구시장을 만들어준다. 한번 절할 수도 모르겠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혈과 육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답도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이제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들 속에서도 이제는 좀 그런 모습, 이제는 좀 앞으로 더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바램은 아셔요.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에너지를 쏟고 너무 많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투자하지 마십시오. 해봤지 않습니까? 해봐도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키실 것이다. 아멘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들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하는 사업들 속에서 무엇인가 잘 돼가지고, 내가 이제 경산에 있으면서 목회를 할 때에도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한 달에 500만 원만 딱 벌면 교회 일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잠깐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었습니다. 500만 원도 못 보셨지만 500만 원을 벌었어도 그분이 정말 주의 일에 열심을 내셨을까? 혈과 육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부하셔도 괜찮고 가난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해도 괜찮으시고 실패해도 괜찮으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 오늘 이 안식일 저녁, 특별히 오늘 이 금요일만큼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대하여서 여러분 너무 막 투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 투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가 우리의 싸움터가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하는 이 안식일 저녁이 되시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들 속에서 우리가 서기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도 지치고 힘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쉽지 않았던 세월들을 사시는 모습들을 제가 다 바라보고 있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의 세월들이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들 속에 참여하여서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길들 속에 걸어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 세력의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앞에 서 있었고,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과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거기에 서 있었다면 10번 싸워서 10번 졌을 것이고 100번 싸워서 100번 졌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론은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혈과 육의 싸움들 속에서 자신의 삶을 너무 허비하지 말고 이제는 그건 내려놓고 악의 영들과 싸움을 가질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재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약속,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싸움에 참여하여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들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늘로 연결되어질 것이고, 조금 지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30년, 40년 후에 사실 만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시군요. 50년 후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주무시고 계셨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알파시티교회 모든 가족들의 마음들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들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도 복되고 그 삶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